제목은요, 부활의 경고, 영적 타협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심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말씀의 구절들이 좀 잔인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 자극적인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새겨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길고 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드디어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역경을 그 광야 생활에서 겪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떤 대적도 그들을 해칠 자가 없었습니다. 앞에 우리 22장에서 23, 24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예언자 발람을 불렀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어떤 강력한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결국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딤 안일함 속 찾아온 영적 위기입니다. 이 시딤은 위치를 말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광활한 평야 지대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시딤은요, 아카시아의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은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안식을 취하며 재정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에 낙원에 들어서는 듯한 기대감에 그들은 차 있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둔 안일함과 평화가 그들의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될 줄은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외부의 강력한 적군도 광야의 목마름이나 굶주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해이함과 타협이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로운 시딤에 머물며 안수했고 그 안일함 속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음행을 저질렀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제사에 초청되어져서 참여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까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가장 엄격하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우상 숭배를 금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또한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오직 음성만을 들려주셨을까요? 이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압의 신 바알부올에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심각한 영적 배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협하던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꾸시며 놀랍게 보호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축복을 그들의 눈앞에 바로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영적인 방심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함은 곧 제약의 타협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그들에게 초래했습니다. 축복을 목전에 둔 자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십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찾아온 일입니다. 안일함과 영적 해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늘 깨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나의 바알부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등장하는 바알부올은요,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올 지방의 주인은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지역에서 숭배되던 남성 태양신 바알을 지칭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극심한 음행과 연결되어 있던 강력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음행하며 그들이 추구했던 풍요와 쾌락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흙으로 빚는 형상으로의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부올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교묘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피어나는 탐심, 욕심이야말로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바알부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알부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에서 호기심 넘치는 쇼츠와 자극적인 영상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바알부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끝없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때 물질과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더 많아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바알브올은 아닌지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 이러한 단순한 편안함이나 안일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알브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지요.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 연병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영적 타협 앞에서 막아서는 용기와 믿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라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시기나 질투와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자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의 멸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진노하시고 동시에 백성을 돌이키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열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분명히 이해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의 거룩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볼에게 빠져 죄를 범했을 때 온 회중이 슬퍼 울며 회개하는 와중에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공공연히 해박 앞으로 들어오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순간 비느하스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의분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지금 비느하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가 들고 있던 창을 들고 두 남녀를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가서 죄악의 행위를 단호하게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이 단호하고 거룩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을 그는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무서운 연병이 거쳤으며 백성들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느하스의 공로가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의 약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알브올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 타협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딤을 지나 가나안을 향하는 영적 여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을 특별 기도회는 우리에게 무너진 영혼에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시켜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크고 작은 바알브올들을 가감하게 끊어내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가을 특별 기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영적인 타협은 없는가?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라고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의 바알브올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움직이고 계획하는 그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으며 심지어 영적으로 멍하니 있었던 무관심의 순간들까지 모두 돌아보며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 하나님 이거 될까? 내가 계획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이거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왜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명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딤의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돌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바알브올을 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영적 믿음의 자생력을 다시 한번 세울 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